오늘 이 성경 말씀은 아주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그런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가 범죄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서 멸망의 길로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천사장 가브리엘을 유대 땅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마리아라는 그런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처녀에게 이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때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이제 네가 아이를 잉태할 거다 하는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 남자분들 계신데 남자분들이 자기하고 약혼한 여자가 결혼 날짜 잡아놨는데 뭐 요즘은 뭐 혼전 관계를 갖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굉장히 크게 죄악처럼 여겼잖아요. 근데 그런 일도 없었는데 결혼하려고 가서 보니까 자기하고 그 약혼한 여자가 이제 임신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제 결혼을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아이를 잉태할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사내하고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런 말씀을 하죠. 너가 이런 예수를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는 예수를 잉태한 것은 네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처녀가 남자하고 하룻밤 자지도 않고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높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세요 했더니 이제 정말로 아기 예수가 그 안에 잉태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정말 비천하고 초라한 그런 인생을 살던 한 아가씨였어요. 처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낳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천상천하의 가장 복 있는 여인이 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에 가면은 예수님보다도 사실은 마리아를 더 높여요. 꼭 그 마리아의 품에 아기 예수가 안겨져 있는 그런,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서 부탁하고 뭐 이렇게 굉장하지요. 근데 이 마리아는 정말 비천하고 하잘것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런 놀라운, 정말 이 기독교가 계속되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낼 때 그 메시아를 잉태하고 메시아를 길렀던 이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엄청난 그런 영광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정말 마리아에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내가 상상도 못했던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돼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고칠 수 없는 병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죽게 된 자가 살아날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내 힘으로는 이런 걸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축복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이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 문제 해결, 기적, 치유, 변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좀 힘든 시간 보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일날 어떤 전할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근데 일찍이 주셔서 제가 이번엔 설교를 좀 편하게 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계속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라고 안 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음성대로 해야 되니까 또 이제 밤새워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어느 때 우리에게 상상 못할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상상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그러냐, 이 마리아에게 정말 이 보잘것없는 계집종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런 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럽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거기 여러분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기 보니까 마리아는 뭐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30절 다시 한번 30절을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도 하나님께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마리아에게 이 엄청나고 이 놀라운 일, 정말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로 꼭 필요하고 가장 나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될 일도 된다겠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일은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을 자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어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다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교회 와서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뭐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때 다 멸망당한대.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멸망치 않았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받은 은혜가 여러분 가정도 살립니다. 우리가 다니엘은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받은 자요, 은총을 받은 자요,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립학교 학생이 들어가죠. 계속 왕의 총애를 받죠.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도 거기서도 총리가 되고 박사장이 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축복을 받게 돼요. 이게 뭐냐? 다니엘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고 가면은, 은혜 안 받고 여러분이 가서 하려고 해요. 삶 자체가 힘들어요. 자, 우리가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이게 엔진, 전기 뭐 다 연결됐어요. 근데 여기에 뭐를 해야 돼? 기름을 넣어야 돼. 오일을 넣어서 이게 해야
엔진이 작동을 해서 쉽게 그냥 자동차가 쌩 하고 달릴 수 있죠. 근데 기름 없이 이것을 어떻게 돌려서 이게 밀고 나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그런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딱 가면요, 그 문제가 두렵질 않아. 아멘. 그런데 은혜를 못 받고 가면요,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죠. 그러니까 최고의 은혜 받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데, 이 교회는 뭡니까? 은혜의 전당이잖아요. 축복의 전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르신 하나님이 은혜의 보급소인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 이 은혜를 가지고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의 삶, 축복된 삶,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 이상해요. 안 될 일이 됐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으면 별것도 아닌 것이 너무 힘들고 일이 꼬이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자, 예배 드리다가 찬송 부르다 은혜 받아봐요. 그 눈물 터지고.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오기 전에 막 은혜 받기 위해서 모아놓고 식구들 모아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죠. 그 가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어때? 이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냥 임해버린 거야. 우리 성도들도 이래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면 진짜 준비 많이 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도 기대감 없이 오지 말고, 하나님, 나 오늘 예배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말씀 주세요. 그러면은 이 종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뭐라요? 여러분이 어떤 정말 절망적인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의 말씀을 전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이 주세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설교를 한다는 것과 그냥 연구해가지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성령님은 여러분의 오늘의 현재와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 종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예배 때 오면 어때요? 저 말씀은 꼭 나한테 들으라는 말씀인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은혜 받는 겁니다. 아멘. 정말 은혜를 사모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했잖아요. 은혜 받는 데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고 이러면 안 돼.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만 은혜 받는 데는, 축복 받는 데는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는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에 빠진 것은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때요? 그 에디오피아 사도행전에 보면 어때요?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가 그 먼 데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고 가다가, 은혜 받고 가다가 여러분 어때요? 거기서 빌립 집사 만나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에디오피아라는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다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만이 선민이 아니라 에디오피아도 다 국교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한번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한번 제대로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올해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은혜 받는 데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은혜가 없으면 내 인생이 힘들었죠. 내가 고통스러운, 일이 안 풀려, 다 꼬이게 되고, 정말 될 것 같은 것도 안 되고, 살 것 같아도 죽어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안 풀리던 일이 풀립니다. 잘 되는 일은 더 잘 됩니다. 안 되던 것도 됩니다. 죽게 된 자도 살게 되고, 여러분 망하게 된 자도 다시 흥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내 삶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2018년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십시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어느 때이 놀라운 일,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거기 2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네,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주께서 너와 뭐라고요? 함께 하시도다. 아멘. 네, 우리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라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잖아요. 뭐 그 안에는 없는 게 없어. 다 모든 게. 예수님 안에 그랬죠.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형통이 있고 승리, 기적, 모든 게 다 있어요. 마리아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는 건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매일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오늘 어디를 가든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시고 믿음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 함께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가정에 함께, 내 사업장에 주님 함께해 주세요. 이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믿음으로 모시면은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라고 여러분 알죠? 얼마나 그 욕심이 많고 자기 축복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데 형의 축복을,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데 축복기도 받을 것을 형이 사냥하러 간 동안 그걸 거짓말해가지고 자기가 축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형이 사냥해 돌아와서 보니까 동생 야곱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걸 이용해서 자기 축복을 가로챈 걸 알고 화가 나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야곱이 결국에 어떻게 돼요? 같이 있다가는 형한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외삼촌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가다가 루스라고 오는 곳에서 들판에서 이제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내가 너 누운 땅을,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앞으로에 대해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막막하고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인생이 모든 게 불확실해.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하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불안,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 보디발의 집에 갔지만 형통했어요. 왜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 들어가니까 또 간수, 교도소장한테 또 은총을 입어요.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바로왕 앞에 가니까 또 바로왕이 이 요셉을 얼마나 소중하겠냐. 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윗도 보면 전쟁을 할 때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어.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또 에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동행하다가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휴거돼서 승천해가지고 올라가 버렸죠.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다고 사람들을 벌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뭐가 하냐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하고 동행하기만 하면 환란 통과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해야 돼. 예수 믿었어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냥 대환란 통과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해도요, 이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자, 갈릴리 바다를 어느 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근데 엄청난 막 바람과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다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는 죽게 생겼어요. 왜? 자기들이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돼.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한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배 밑창에 고물이라는 데 주무시고 계세요. 가서 깨웠어요.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고 명령하니까 바람과 파도는 잔잔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를 만난 것처럼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가 옵니다. 가정이 위태로울 때가 있어요. 사업이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런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내 가는 길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나의 어려울 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원수와 대적과 싸울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윗은 그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구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사업장에도 예수님이 모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면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시몬 베드로. 아무리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서 애쓰고 발버둥 쳐도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가서 그 실패의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마리아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중요한 게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을 쫓아가면 안 돼요. 주님을 아주 가까이서 바짝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상상도 못할 일을 행하신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올해 2018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정말 여러분 가정에도 사업에도 여러분 인생에 상상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느 때 우리에게 상상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옆 사람이 그래.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럼 소원 이루려면 첫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2018년 축복된 삶을 위해서, 자신의 소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뭐 하자겠어요?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하자겠죠. 정말 이때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소원 이루어 주세요. 네, 여러분 기도하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기도하니까 죽은 나사로 살아났죠. 어떻게 이게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다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기도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늘문을 열고 닫기도 해. 기도로 이게 태양을 막 뒤로 물러가게 해버리고, 기도로 기도하니까 길이 없는 홍해바다에 길이 나고, 여러분한테 엄청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과 능력으로 어떤 일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그때 그 바다에 길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지금 2018년 가야 되는데, 앞을 향해 가야 돼, 축복을 향해 가야 되는데 홍해같이 딱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 그럼 어떻게? 아니 홍해를 건널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길을 낼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뭐가 났어요? 길이 났잖아요. 자, 요단강 건너 들어가니까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어.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어. 근데 그들이 이 성 주위를 돌고 함성을 지르며 기도의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인생의 장애물 여리고가 있어요. 사업의 성공을 가로막는 여리고, 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여리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 이런 게. 그러면 이걸, 그 여리고와 같은 철옹성과 같은 이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이 기도가 놀라운 건지, 정말 이걸 안다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할 수.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기도로 얻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고, 기도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고, 기도로서 이룰 수 없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냐? 기도를 안 해. 믿지 않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옆 사람이 기도만 하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 옆에 계신 분들도 뭐 그러더라고요. 예, 서울 옆에 분당이라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분당에 참 교회가 많은데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저기 지금 좀 저기가 지금 천당 밑에, 예, 저기 이제 뭐 저기가 분당인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높은 데 계신 분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 진짜 기도하면은 2018년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어.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교육으로 뭐 별거 해도 안 돼. 근데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변화시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이 있습니까? 고치지 못할 병이 없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만큼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강팍해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기도하면.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막 해도 정말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정말 믿어보세요. 기도의 능력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진짜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신실하신 하나님, 인생의 하나님으로 시건치 않은 거 인정하는 후회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고 그 말씀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상상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저는 역사를 좋아하니까 교회사, 부흥의 역사, 선교의 역사, 설교의 역사, 이런 쫙 역사 그런 걸 좋아해요, 제가. 근데 그게 보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어때요? 전부 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쓰신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기도에 실패하면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내 힘으로 된다. 이게 내가 여러분 경험이 있다고 돈 있다고 됩니까? 그럼 또 사업을 하면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는 어때? 내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해. 그러면은 여러분이 큰 거 못해. 없을 때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이 있으면은 포기하지 마세요. 꿈이 있지만 난 돈이 없어 안 되고 길이 없어 안 되고 안 된다, 이런 거 하지 마.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대. 소경 바디메오 여러분 눈을 어떻게 뜹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눈을 떠서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앞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과 치유, 그리고 회복,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첫째 힘써야 될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도 받는 거예요. 그러죠? 기도. 깊은 기도를 하면 더 큰 은혜를 받아. 엄청난 역사. 네. 오늘 어느 때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나. 네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그런다 보니까 그때 어때요? 그러면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뭐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었어요. 믿고 뭐라고요?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니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고 그걸 순종하겠다고 했더니 그 안에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된 거예요?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놀라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때 꼭 특히 축복을 주시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에게 뭐냐면 말씀하시고 어떤 것을 행하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랬어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말씀처럼 자녀가 한 명도 없었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고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하리이다 하고 순종하여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한 마리도 밤새 그물을 던져도 못 잡았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냐. 갈릴리 바다 안에 있는 고기가 다 거기로 몰려온 것 같아. 그 그물 안으로.
그래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고 그걸 막 다 그 고기들이 새 나갔는데 그건 나간 건 놔두고도 또 다른 배를 오라게 하고 두 배를 하는데 배가 거의 물에 잠길 정도가 돼. 이런 엄청난 일이는 언제 그래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자기의 경험으로는 아니에요. 내가 지금 깊은 곳에 가서 낮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이건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경험 지식과 달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어떤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내 경험과 안 맞을 때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내 경험이나 내 상식이나 내 지식과 안 맞으면은 안 해.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어떤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따를 것 같다. 그러면 안 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할 거다. 그걸 배불러가지고 가면 어때? 요셉한테. 이거는 버림받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상상 못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때로는 손해보고 고통이 따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요,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너 7번 몸을 잠그라고 했잖아요. 거기 요단강에 몸 7번 잠근다고 문둥병이 나아요? 이거는 맞지가 않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꿈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면서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주니, 그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명기 28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겠죠.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크고 경상남북도 합쳐놓은 것밖에 안 돼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적어. 근데 이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근데 그때 여러분 중동에서 이스라엘 독립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중동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인구가 200만이에요. 200만. 근데 2억의 아랍이 쳐들어왔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2억을 다 물리친 거 200만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인구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800만 밖에 안 돼요. 여러분 800만. 얼마나 적은. 근데 거기에 다 아랍의 어마어마한 그런 산유국들, 그 소련제 무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나라들 그 사이에 있잖아요. 아주 지중해 그 옆에 조그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돼요? 세계를 호령하는 거예요. 세계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할 때 상상도 못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삶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할 때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때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네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따리 싸갖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죠. 사람들이 이사 가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아니 아브라함 어디로 이사 갑니까? 당신 그 나이에 말이에요. 아니 나도 몰라요. 아니 나도 모른다니, 도대체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인간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 살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어느 때 우리에게 상상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셨잖아요. 입을 주셨는데 뭐하라고 입을 주셨어요? 첫째, 먹고 살라고. 그래, 여기 뭐 음식을 먹어야 이제 사니까 먹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입을 주신 것은 뭐냐면 대화,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입으로 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 다음에 또 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으면 부탁하고 기도하라고 입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건 뭐냐면 복음 전파하라고. 믿습니까? 근데 아니, 이제 먹는 건 잘 먹어요. 대화도 해.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어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감사 찬송해야죠. 근데 맨날 입술로 원망불평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그 목적대로 이걸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입을 뭐냐면 샘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있잖아요, 입에서 계속 쓴물을 내. 그게 뭐냐면 원망불평이야. 계속 입만 열면은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원망, 불평, 계속 이런 것만 해. 누구 비판하고 욕하고. 이건 뭐냐면 입에서 쓴물을 계속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샘에서 쓴물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돼? 쓴 것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게 이게 살 수가 있거든. 모든 게 다 말라 죽고 이게 안 되죠. 마라의 쓴물처럼 계속 쓴물을 내. 이런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 입만 열면 찬송, 절대 긍정의 말,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축복의 언어, 사랑의 말, 이런 말만 해. 여러분 어디? 누가 잘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놀라운 상상 못할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정말 몰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맨날 원망불평이야. 맨날 부정적인 얘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은요 점점 더 안 좋아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광야에서 오면서 어때? 길이 안 좋다고 원망하죠. 물이 양식이 뭐 한다고 그러죠. 계속 원망불평한 사람들 있죠. 불법한테 물려 죽고 불이 내려서 죽고 거기서 징계받아 죽고 원망불평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이고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어. 한 사람도 못 들어갔다네요.
구원받았지만 못 들어갔어.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원망불평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기도 많이 해도, 내가 보면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도 언어가 바뀌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거듭났으면 이제 언어 생활이 완전히 변한 거 같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그런 설교 들었잖아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자는 구습을 쫓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내가 잘못된 언어 생활 지금까지 했다, 원망불평, 맨날 불신앙적인 말, 이런 말 했다. 그러면 딱 이걸 버리고 이제는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대신 믿음의 말, 미움의 말 대신 사랑의 말, 절망의 말 대신 소망의 말, 파괴하는 말 대신 세우는 말, 이런 말을 해야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주님은 그랬잖아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는 대로 행하리라.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정말 힘든 일이 올 수가 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잘 믿었지만, 근데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하지 않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복음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 하나님의 권능이 하늘에서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도소 감옥을 막 흔들어 버렸죠. 좌우로 막 흔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창고에 뭐 이런 게 다 매여 있었잖아요. 싹 다 풀려. 뭐예요? 감사 찬송할 때 내 삶에 닫혀있는 문을 다 하나님 열어버려요. 아멘. 감사 찬송할 때 여러분 어때? 나를 올가매고 묶고 있는 이런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하나님이 풀어버리는 겁니다. 교도소장이 거기 와서 엎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정말 좋을 때가 아니라 안 좋을 때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상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정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시면 항상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덤 앞에 가서 송장 썩은 냄새 나.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해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도 어떻게 주님이 먼저 감사해요. 항상 예수님이 뭐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욥처럼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욥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여호사밧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적군하고 싸우러 갔는데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승리를 주시고, 욥이 감사 찬송하니까 그 시험을 다 이기고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감사 찬송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누구든지 원망불평은 누가 못하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우리는 우리 입에서 원망불평이 이제는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짜증내고 이런 삶은 이제는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뭐밖에 할 것이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그랬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일을.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뭐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성령의 은혜만 한번 받아봐요. 그것만 받아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은혜가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하여튼 은혜는 다 좋은 거예요.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 된다니까요. 진짜 안 풀리는 거 다 풀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놀라운 일이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또 주님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할 때, 감사 찬송할 때, 상상도 못할 이 갈릴리 나사렛의 이 비천한 마리아에게 상상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근데 우리 같은 이런 사람에게도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 못지않는 상상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18년도에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으십시다. 적극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 적극적으로 한번 크게 은혜를 한번 받아보면요, 정말 아이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애들, 조그만 애들도 있잖아요. 은혜를 하나님께, 애들 태어나잖아요. 교회 자꾸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세요. 정말 은혜 받으면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도에 정말 상상 못할 놀라운 일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 행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정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임.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두 손 한번 드십시다. 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상상 못할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문제 해결 그리고 치유,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과 가정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갈릴리 나사렛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비천한 그런 여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런 영광을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상상 못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주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우리의 평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의 구주로 자정해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간구형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상상 못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 하나님, 그런 체험과 그런 축복과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만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 찬송할 때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신비에 성령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 그 삶 속에서 마리아처럼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